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궁정에서의 삶을 끝내고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무너지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요나단과 작별을 한 다윗은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우선 이 여기에 나타난 이 놉은 예루살렘 북방 이 4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 이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놉에는 이 제사장과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 제사장을 만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자 아히멜렉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가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었다라는 기록 가운데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을 거라 이 아히멜렉이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미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임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아히멜렉도 알고 있었는데 그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해석이 되었던 간에 이 아히멜렉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물음에 이 다윗은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절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비밀 작전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왔다라고 하면 왕의 보복이 두려워 아히멜렉이 도와주지 않을까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전히 이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다윗은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과 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과 금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 이 실시간 기도회를 위한 장비 세팅과 준비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 테스트도 해보았습니다. 빠르면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실시간 중보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답한 후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먼저 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보통의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에 나타난 거룩한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진설병을 이 가로채 먹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보통 진설병은 이 7일 동안 성소의 제단 위에 놓여졌다가 이 새로운 이 더운 떡을 드리는 날, 다시 말해 안식일에 이 물려낸 7일 동안 이미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물려낸 떡은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소년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라면 이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에 처한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 가운데
수많은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이 많은 논쟁들을 살펴보면 공의와 이 사랑의 대립이라는 것이죠. 공의를 내세우려 하면 사랑의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내세우려 하면 이 공의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의와 이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어디서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공의대로라면 이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또한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에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가 죽어짐으로 먼저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공의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이 계속해서 이 무너진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히멜렉에게서 떡을 받은 다윗은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 8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또다시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며 혹시나 창이나 칼 같은 무기가 없냐 물어보게 됩니다. 당연히 아히멜렉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었으며 지금 이 다윗과 만나 이야기하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이 뜻밖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줍니다. 이 9절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 에봇디에 보자기에 쌓여 있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은 다윗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입니다 라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그 기억을 아히멜렉을 통해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기억을 되살린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떠한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까? 그래, 내가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사울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야겠구나 결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한 무기가 없다라며 또한 이야기하고 이 골리앗의 칼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도록 하시죠.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만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내 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실수하며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장애물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며 일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아버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